만약에 커피숍에 제가 앉아 있는데요, 졸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조용히 지나가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많이 피곤하신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시겠죠. 혹시나 손에 뭐 이렇게 초콜릿이라도 하나 들고 계시면 살짝 놓고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상황이 좀 바뀌어서요, 제가 운전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뒤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졸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리치시겠죠. 목사님! 그러시겠죠. 한 집사님을 제가 차에 뒤에 태우고 가고 있는데 좌우를 두리번 하고 있으니까 집사님이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앞에 보세요! 누구신지 알 것 같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오늘 묵상할 이 스가랴 뒷부분 9장부터 14장이 바로 이런 분위기입니다. 후반부가 그런 분위기인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지는데요, 읽어보시면 이게 경고야? 라고 할 만큼 그 내용은 굉장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목사님 앞에 보세요 라는 말은 무슨 희망이 차 있는 겁니까? 목사님 그 두 손에 우리 목숨 달려 있어요, 이 말이잖아요. 그 말로 지금 소리친 거잖아요. 똑같은 마음입니다. 종교가 자주 꺼내는 카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원절이 어제부터 시작되는데요, 중원절이 7월 15일 날 있는데 한 달 동안 그런 이제 절기를 보내게 되죠. 귀신의 달이라고. 그렇게 겁을 줍니다. 그래서 신을 달래라고요. 종교가 쓰는 카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시면 겁 주려고 경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주시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희망을 보라고. 영적 레이스 중이니까 그 영적 레이스를 펼쳐가는 가운데 보석 같은 일들을 놓치지 말라고, 그러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일부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일부에 보시면 1장부터 8장까지가 1부이고요, 9장부터 14장까지가 2부입니다. 1부와 2부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200여 년 가까이의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읽으시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갑자기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막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시간의 간격 때문입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 성전은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의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돼도 별거 없네 하고 영적 레이스를 펼쳐가던 공동체가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졸음이 오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냥 쉬고 싶다,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슬며시 밀려 들어오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옆에 와서 이렇게 초콜릿 하나 넣고 많이 피곤한가 보다, 쉬어, 그러고 지나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9장 1절 그리고 12장 1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세 번역의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시작.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새 한글은 이것을 무거운 말씀이라고 둘 다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개역 개정판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시면 9장 1절에 경고라는 단어가 번역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새 번역과 새 한글은 그 빠진 경고라는 단어, 무거운 말씀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채워 넣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경고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이렌을 울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경고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최근에 사시면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경고의 사이렌을 보셨습니까? 저는 지난주 무척 더웠고요, 또 손님이 와서 또 더운 대만 땅을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려고 자리에 들어갔더니 조는 거예요. 계속 졸다 나오는 겁니다. 자꾸 조니까 주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전용아,
목숨 걸고 기도해. 주님의 음성이 저는 그런 식으로 들립니다. 제 마음의 생각처럼 들리는 것이죠. 주님은요, 경고하시는 분이십니다.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하지 않는 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운전하다가 좌우를 두리번 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 것과 같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따라가는 메시아 족속들이, 이미 임한 메시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그 레이스를 펼친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곁눈질한다, 한눈 판다, 전방을 주시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경고장을 날리십니다. 희망찬 경고장. 그것이 은혜죠. 몸이 아플 때 우리의 몸이 아프다는 신호를 내고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자연 세계와 피조 만물이 폭염과 폭우와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 아파요, 아파요라고 경고음을 날리고 그것을 인간들이 알아듣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적재적소의 적인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들어야 될 경고의 말씀이 가닿을 수 있도록 사람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경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스가랴 2부에 기록된 이 경고장을 우리가 받아들면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선을 고정하라.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 이 땅에 내리고 머문다라고 기록된 다음에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9장 1절 하반절에 노란색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우리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게 된답니다. 뭘 하면요? 경고의 말씀이 임하면. 경고의 역할이 뭔지 보이시죠? 그렇다면 그 전에는 그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향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드락 땅, 다메섹 땅만 보고 있었던 것이죠. 상황만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라고 하는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사람만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문제와 같은 상황, 그 문제 앞에 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그것만 주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 정확한 타겟을 보고 고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12장 1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한 후에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가 누구신지가 먼저 계시됩니다. 노란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나를 봐, 이 말입니다. 나를 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지금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경고를 통해서요. 왜 이렇게 도우실까요? 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눈이 먼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눈이 이 온 세계를 지금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친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눈이 본문 8절에 나오는데요. 역시 노란색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지금 주님의 눈이 우리를 친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손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웃이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 땅이 어떻게 깨어지고 있고 이 땅의 정의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친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을 우리들도 보라고요. 우리들도 그것을 보고 따라오라고요. 그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보자는 것입니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경고장은 9장부터 14장까지 긴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정확하게 카이즘 구조로 역시 데칼코마니 같이 딱 포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겉에 싸고 있는 것은 이방 나라들의 심판과 그들 가운데서 구원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는 또 포개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큰 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여호와의 눈이 어디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바로 남은 자입니다. 이방 민족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9장 7절에 보시면 그들도 남아서 이방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유다의 지도자들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6절에 보면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올 것이다. 역시 이방인입니다. 이것을 겉으로 싸고 있어요, 이야기가. 그리고 속에 공동체 안의 백성들도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305장, 유명한 찬양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가사를 쓴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분인데 노예 선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회심을 하고 노예 해방 운동을 하게 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그 위원에게 영향을 줬던 멘토입니다. 그가 회심을 하고 지은 가사가 이 가사인데요. 우리가 부른 가사는 의역되었지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놀라운 은총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그 소리가 나 같은 불쌍한 이를 구했습니다. 나는 한때 잃어버린 자였으나 지금은 찾아졌습니다. 나는 한때 눈이 가려워졌으나 지금은 봅니다. 이런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0장 3절에 보시면 그들을 전쟁의 준모와 같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요. 13장 8, 9절에 보시면 3분의 2는 사라질지라도 3분의 1은 남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남은 자가 있다. 거기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구절을 읽다가 우리 공동체의 한 성도님이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 단톡방에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단톡방에 올리셨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보고 감동을 받아서 저에게 개인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이거 꼭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함께 땡땡방에 계시는 누구님과 누구님이랑 누구님이 딱 오늘 말씀 속에 남아있는 양들 같아서요. 양떼들이 다 떠날 때 여전히 그 자리 지키면서 묵묵히 거룩한 삶을 위해 애쓰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에 큰 감동이 와서 너무 격려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더욱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켜주시길 축복하고 우리 모두 그런 자녀가 되어요. 하트 뿅 이렇게 날려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을 보고 계세요. 공동체 밖에 남은 자들과 공동체 안에 남은 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을 우리도 보게 하시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매일 아침 사람에게 눈길을 주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눈길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점에 가봤을 때 참으로 우리에게는 바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그 바쁜 일 때문에 자꾸 뒤로 후순위로 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시선이 자꾸 땅으로 꺼지게 됩니다. 나를 주목하게 됩니다. 저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무겁게 들읍시다. 왜요? 무거운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레이스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진표를 수정하라. 경고장으로 주어진 스가랴 일부 말씀 안에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참 많은 구절들이 적혀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9장 9절에 보시면 낙이 타고 오시는 왕, 오늘 읽었죠? 11장 13절에 보시면 목자가 자신의 퇴직금으로 받은 것을 토기장에게 은 30개를 던지는 이야기, 12장에 보시면 백성들에게 찔림을 당하는 종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이 다 신약으로 가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복음서의 기자가 기록해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을 하나 꽂으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9절입니다. 낙이 새끼 타고 가는 것이죠. 종려주일날. 그 본문을 복음서 4기자가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할 때 이 스가랴 9장 9절을 각주로 달아놓았습니다. 9장 9절을 새 한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의 임금이 너에게로 오실 것이다. 그는 공의로운 분이시고 구원받아 승리하신 분이시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순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 개역 개정에 보시면 구원을 베푸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 한글은 그것을 번역을 바꾸었습니다. 구원받아.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실상 히브리어를 보면 문법상으로 두 개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근데 왜 새 한글은 이것을 선택했을까요?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 단어가 더 맞다고 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문맥은 예수님이 말 타고 오시는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힘으로 로마를 제압하러 오신 분도 아니고 힘으로 마귀를 제압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순종함으로 십자가에까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분으로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맥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시며 라고 하는 번역보다 구원을 받아 라고 하는 번역이 더 맞다라고 새 한글은 선택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육체에 계실 때에 그는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순종함을 배워, 그분에게 무슨 배워라는 단어가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그분도 배워 온전함에 이르렀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설 자리가 그 자리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12군단보다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기자를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이 12군단보다 더한 천사를 보낼 수 있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서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네가 구원자라면 너 한번 내려와봐. 너 내려오는 거 보면 내가 믿을게. 주님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내려오지 않음으로 내려오셨어요. 다른 방법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 되신 그 주님을 계시하는 본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자죠.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베풀 자인 것처럼 마귀랑 직접, 사단이랑 직접 대결할 수 있는 자처럼 이 세상 모든 문제를 내가 노력하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니 늘 실패하고 패배하고 승리해도 무너지는 이 기가 막힌 승리의 늪에서 빠져나오질 않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의 온 삶과 생애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의 방정식을 우리의 예상을 깨고
대진표를 바꾸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 예수님도 직접 안 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 아니하시면 십자가에서 나는 질 수 있는 존재로 끝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이 경고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진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아 이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나와 가정의 문제, 나와 직장의 문제, 나와 관계의 문제, 나와 질병의 문제 참 많이 싸워봤습니다.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될 때가 더 많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안 되더라고요. 백전백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대진표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대 내 가정의 문제, 하나님 대 내 직장의 문제, 하나님 대 나의 질병의 문제, 나의 진로의 문제, 이렇게 대진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전백승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경고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베푸는 자의 자리로 서려고 할 때부터,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아등바등하고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한 걸음 물러나라고 하십니다. 너는 그 문제의 직접 해결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리 해결자야. 반드시 네가 문제를 마주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서지 말고 구원받아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 뒷장을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진표를 가지고 싸워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솔문솔답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수준이 굉장히 높은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 승리하셨다거나 세상을 이기셨다거나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표현, 힘의 구도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타이슨이 동네 꼬마를 때려 눕혔다고 해서 승리했다고 하긴 좀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타이슨이 홀리필드 정도는 때려 눕혀야 승리했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보면 십자가 사건은 질 수도 있었던 사건인가요? 왠지 누가 했을 것 같은 느낌이 확 옵니다. 그죠? 제가 어떻게 답변할게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타이슨이 홀리필드를 때려 눕힌 구도가 아니라 동네 꼬마가 타이슨을 때려 눕힌 구도라고 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처럼요. 우리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타이슨 앞에 동네 꼬마보다 더 쉬운 존재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존재 앞에서 홀리필드도 아닌 동네 꼬마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 앞에서 홀리필드도 아닌 동네 꼬마처럼 굴고 있으니까 싸움이 되는 거죠. 제가 써놓고 제가 얘기를 잘 못해요. 이때 하나님이 꺼내드신 히든카드가 구원 등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우리가 되어 오셔서 다시 원래대로 대진표를 바꿔놓으셨습니다. 김선용 대 모든 문제, 결과는 백전백패. 하나님 대 모든 문제, 백전백승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스스로 홀리필드가 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옆에 붙은 꼬마로 남아 타이슨을 이기는 방식으로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겨야 하나님도 이기시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신감이 그 안에 있음도 보게 됩니다. 함께 이기는 자로 세워져 갑시다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경고만 하시지 않고요, 우리들에게 해결책도 주십니다. 우리가 뒤에 읽었던 12장 10절에는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우러러 볼 것이다.
그들이 찔러 꿰뚫었던 사람을 떠올리면서 여기 나오는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영, 개역 개정에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건 새 한글입니다. 이 본문은 훗날 그리스도가 창에 찔려서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는 장면인데요. 새 한글 성경에는 이 본문 각주의 1 해서 요한복음 19장 37절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하신 장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 찔렀습니다. 나는 힘으로 이기고 싶다고, 내가 통제하고 싶다고, 내가 권력을 잡고 싶다고, 내가 본때를 보여주고 싶다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기는 거 호구나 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고 찔렀습니다. 그랬는데 그 찌른 몸에 물과 피가 확 나왔습니다. 요한 사도가 우리들에게 그것이 성령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찔렀는데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그냥 육체적인 물리적인 물과 피가 아니라 요한은 그것을 성령이다라고 요한 1서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는 영인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의 가정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세상을 볼 때 그런 주님의 긍휼한 마음과 그런 주님의 주신 영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왜요? 대진표를 바꾸고 그렇게 싸워가라고 합니다. 대진표를 바꾸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이 영을 받아 기도하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그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순서를 바꿔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말씀 후 사건과 같이 선기도 후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직접 다루시도록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할 때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대진표를 바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의 승패에 상관없이 순종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승리했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십니다. 전혀 다른 승리가 주어지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어제부터 음력 7월 1일이 되면서 귀신이 이승으로 온다고 하는 귀신의 달이 시작되었다고 온 마트마다 거리마다 플랜카드를 달고 등을 달고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트는 특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7월 15일이 되면 음력으로 중원절이 되어 성대한 제사행위가 진행이 됩니다. 이처럼 겁을 주고 신을 달래는 종교 행위를 하는 이 땅 위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희망찬 경고를 주시면서 시선을 고정하라. 그리고 대진표를 수정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이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영을 따라서 이 땅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다시 화요 산말기가 시작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남자 성도님들도 이제 우리 마지막 주에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같이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진표는요, 거기서 수정됩니다. 시선은 바로 거기서 고정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달이 아닙니다. 성령의 달입니다. 신을 달래는 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달입니다. 그 달에 우리가 서서 영적 레이스를 펼쳐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대진표를 수정하여 주님과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